정말 많은 분이 안 보이시네요. 과연 고향이나 또 친척 뵈러 가시면서 주일 예배는 잘 드리시는가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한번 할까요? 잘 드리라고.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잘 드리려냐 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도 예배 잘 드려야죠. 자, 옆에 있는 분하고 또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요 다니엘서에서 주시는 교훈 가운데 특별히 뜻을 정한 사람들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읽어가다가 2주 전에는 다니엘서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본문에 따라서 매일 3장씩 기본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또 신약도 조금 읽어가기는 합니다마는 2주 전에 다니엘서를 읽어갔어요. 다니엘서,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그리고 아모스.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올해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교회 표를 걸고 한 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꼭 성경 일독은 꼭 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년 초부터 성경을 3장씩 읽어가고 계셨다면 지금은 이제 구약이 거의 끝나갈 그런 즈음에 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가시는 중에 올 한 해 동안은 말씀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가는 중에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꼭 한 번은 좀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한 사람들 다니엘, 하샤랴, 하나냐, 미가엘, 하샤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패망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젊은 4사람이 뭐 다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곳에서 정말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던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남은 생에는 내가 누구냐 말이야, 그리고 나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들 역시도 뜻을 정하고 이 땅에서 믿음을 쫓아서 살게 되어지면 다니엘과 그 3친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또 우리들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차 포로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정책 가운데는 각국의 나라를 그 전쟁을 벌여서 정복한 다음에 아주 똑똑한 인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신의 바벨론의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라에 등용도 시키고 또 다시 자신들이 정복한 그런 나라의 지도자로 보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정복당한 다음에 좀 어리버리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인재들, 지혜로운 사람들, 또 출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지죠. 그때에 바로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그리고 아샤라가 그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5절까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돼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인재들이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바벨론 궁에서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역시도 정말 그 뽑히게 된 것이죠. 인재로 뽑히게 되어져서 바벨론 나라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앞으로 교육을 3년 동안 잘 받은 다음에는 아무리 그가 포로의 신세이고 나라를 잃어버린 신세이지만은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잘 공부하고 잘 훈련받아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뽑히게 되어지면 앞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이 배움의 길을 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왕의 먹는 음식을 훈련받는 젊은이들에게 주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먹는 진미를 이 훈련받는 젊은이들이 먹는 과정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다든지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그가 교육받는다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이름도 바뀌어요. 바벨론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다니엘은 벨스사살, 그리고 하냐냐, 미사엘, 아샤라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 나라의 이름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 36년 동안 그 막바지에는 창시개명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이름이 아니라 일본 이름을 부르도록 하게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정치, 경제, 문화도 다 배우고 이름도 바뀌어도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의 진미를 먹는 게 문제예요.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 나라가 한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에는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가 섬기는 신이 전쟁을 벌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나라의 신이 더 강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자신이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에게 먼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로 바친 그 음식을 다시 왕과 다른 사람들이 먹게 만드는데, 이렇게 음식을 제사 지낸 다음에 먹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섬기는 신의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왕만 받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을 받아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르뚝 신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잘 교육을 받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요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에 주어지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엄연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왕의 음식까지 먹어가면서 내가 마르뚝 신의 기운을 받아서 이 땅에서 지도자로 세워져서 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이 부분까지는 용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는요, 우리가 이것저것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안 된다.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경우도 내가 누구냐 말이야.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이에요. 아무리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나라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지금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봐도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려고 바벨론 나라를 채찍으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섬기는 분명한 신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로 여기 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선이 바로 어디였느냐?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까지 내가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또 선인들의 말 가운데 자유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말한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내가 여기서 무조건 인간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그게 바로 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리게 될 때 그들은 뜻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연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림이 분명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그게 사는 이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내가 사는 거냐 말이야. 그러려면 아예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까지 내가 내 몸을 더럽히면서 내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다. 내가 생명을 부지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뭐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게 될 때 그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뜻을 정했다는 사실이죠.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겠습니다. 뜻을 정합시다. 네, 뜻을 정했더니만요,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뜻을 정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결단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9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으면 우리가 신앙이 더럽혀지고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뜻대로 내가 못 삽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했더니 환관장이요, 은혜와 긍휼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주지 않는다면 아예 바빠 귀찮아 그러면서 얼마든지 다니엘의 이 요청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환관장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못 먹겠다고 하니까 환관장이 자기 답답한 얘기를 합니다. 야, 나 왕 무서워해. 나는 왕 두려워. 왕이 너희들 보고 먹으라고 하는 이 진미 혹시 안 먹게 했다가 네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췌해지게 되면 니네들 죽는 건 둘째 문제치고 내가 먼저 죽어. 그러면서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무시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돕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입장이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아주 아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환관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시험을 해보고요,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채식만 먹더라도 우리가 뭐 얼굴이 초췌해진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진미를 먹든지 어떻게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로 하여금 왕의 진미 제사 드렸다고 해서 나온 그 음식을 먹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제안대로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뜻을 정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말 포로의 신세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우시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3년 동안 배우면서 지도자로 훈련받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도록 월등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각오를 분명히 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을 분명히 하고 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 그 둘째 아들은 미국의 이름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고 첫째 아들 이름이 미국 이름으로는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첫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우리 첫째 아들도 하나님 인화의 복도 받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탁월케 하시고 전문가로서의 탁월성이 생길 수 있도록 다니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을 꼭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조금 드렸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말입니다. 그 세 친구와 같이 오늘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요,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2장 4장에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마다 탁월하게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그가 모든 나라에 공포를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지금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진 거고,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도 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긴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할 적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낙성식에 참석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뜻을 정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절을 하고, 이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넣어가지고 죽이겠다고 왕의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낙성식 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목을 꼿꼿이 해가지고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왕이 보니까 탁월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쉽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설득을 해요. 야, 지금이라도 당장 엎드려서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하는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껐떡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고 내 신앙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혹시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게 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풀못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더 있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요, 또 이 세 친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타지도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끌어내 보니까요 머리털 하나도 타질 않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풀못불 속까지 들어갔더니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 친구에게 보여주시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에서 살아나온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죽는 줄 알아라 하는 그런 명령까지 내리게 되면서 이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까지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각오를 갖고 나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인 거죠. 아멘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한 다음에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탁월하게 세워놓으셔요. 근데 다른 그 총리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달 동안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도움을 청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들어서 다 죽게끔 왕이여 그렇게 하자고 이 두 총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함해서 왕한테 얘기했더니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인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다니엘은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 차례 경험했거든요. 막 꿈도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 경험했죠. 뿐만 아니라 뭐 진미 먹는 거 안 먹도록 하시는 역사도 경험했죠. 뭐 다니엘이 여러 차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려움이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유가 되어져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가 다니엘을 손대지 않잖아요. 물어서 죽이지 않잖아요. 그 모습을 그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보고 나서 야,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 아무리 어인이 지켜있는 그런 왕의 명령이라도 그걸 다 철회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끌어다가 사자굴레에 넣어서 다 죽게 만드는,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뜻을 정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도 이루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더 갖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도 성령 충만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끝부분에 보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3번 바뀌는데도요, 다니엘은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높은 고위직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그는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살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간절히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그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분명히 질문을 하고 그 부분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분명한 뜻을 정하게 되어지면요, 안으로는, 내 내면의 세계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히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다니엘의 생애 속에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가 하는 환경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주어질 때 목숨을 걸었다는 그런 얘기들은 나와도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난 마땅히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명한 모습이 있는데 내 속에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내부 속에 있는 우리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의 문제를 거부하고 내려놓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단하면서 저는 이번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자꾸 가져봐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그 부분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쩔쩔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주어지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는데 억지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내가 행복을 경험하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주시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적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0배나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을 발탁해서 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가 알도록 보여주시는 일에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도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임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